1년 중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 대한 친절이나 호의에 대한 감사는 그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할 그러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친절까지라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의 부름은 그 사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빨리 크게 대답할수록 복을 받지만은 사탄의 부름에는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있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곁에 있다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류 연구가들이 흰머리 참새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알 속에서 갓 태어난 그 새끼를 가져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그곳에 격리해서 그 새끼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가 자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 울음소리를 어린 새끼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흰머리 참새가 자기 울음소리를 되찾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해서 키우면서 새끼에게 여러 종류의 그 울음소리를 같이 혼합해서 들려주었더니 그 중에서 흰머리 참새의 울음소리를 골라가지고 그 소리로 내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새도 홀로 자라면 제 소리를 잊어버려요. 엄마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빠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저 이 새끼가 자라게 되면 자기 소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 속에 엄마 소리가 섞여 있고 그 소리가 아빠 소리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그 별별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소리를 골라서 배우고 익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 홀로 살면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고 쓸쓸한 벌판에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불안해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자체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광.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에서 받는 영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세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받는 영광이나 내세에서 받는 영광은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은 오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는 생활입니다.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어떤 칭찬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정말 어떤 영광이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칭찬, 앞으로 받게 될 보상,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힘들지만, 내가 받는 역경 고통스럽지만, 내가 받는 핍박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 오늘의 이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가면은 반드시 시들어버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 때문에 얻는 영광은 시들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반신불수로 병석에 누워 지낸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서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소망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리고 50회 되던 생일날 많은 귀빈들, 특별히 대통령까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그녀는 그 귀빈들과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 귀빈들과 대통령에게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를 축하하러 오신 대통령과 귀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감사 같죠? 50년 동안 반신분수로 병석에 누워서 살았단 말이에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저를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대통령과 귀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다음 인사말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50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50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반신불수였단 말이에요. 50회 생일을 맞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 건강해서 자유롭게 살았더라면 건강을 핑계로 해서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처럼 건강했더라면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핑계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장차 천국에서 있을 제 생활에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살았지만 만신불수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제 생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 병자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때묻지 않은 감사요. 이 감사야말로 순결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보다도 다가올 이 일을 놓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의 패배나 아픔보다는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증오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의 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시라.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친구 두 사람이 장미 꽃밭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장미꽃을 이렇게 매만지면서 날카로운 가시에 찔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이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놈의 꽃이 가시뿐이람. 아니, 자기가 부주의해서 가시에 찔려서 손가락에 피가 나는데 왜 장미꽃을 원망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아요. 야, 역시 장미꽃은 꽃 중에 여왕이야. 가시가 없는 장미는 장미가 아니야. 이 꽃과 가시가 얼마나 멋진 조화인가. 똑같은 장미를 놓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꽃과 가시가 너무 조화롭다는 거예요.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도 보는 태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평안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미꽃과 가시 똑같은 이치예요. 어느 쪽을 보느냐는 겁니다. 그저 안 좋은 쪽만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도 여유도 없어져요. 그러나 좋은 쪽을 보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가 있고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고 사시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성을 말한다면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넘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예물 남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의 특성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오늘 그 사랑이 변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늘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지못해서 우리가 느끼도록 감질나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늘 넉넉하게, 늘 넘치게, 늘 합족하게, 늘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상한 사랑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늘 돌보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산다면 날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 이유.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보니까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잠깐이에요. 잠깐.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시드는 것들이에요. 다 일시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행복도 일시적인 겁니다. 기쁨도 일시적인 겁니다. 평안도 일시적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찰나와 영원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찰나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소망을 갖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소망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두 번째로 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 살기가 좋으냐? 첫째, 죄가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거기는 교통난도 없어요. 거기는 경제 위기도 없어요. 그곳에는 미움도 없어요. 그곳에는 다툼도 없어요. 그곳은 싸움도 없어요. 그곳은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꿈꿔오던 파라다이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곧 어디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과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데 주님과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찬송자가 허닝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235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100년 가약을 맺고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을 떠나서 출발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100년을
함께 사는 부부를 보셨습니까? 20살에 결혼했다면 100년을 함께 산 다음에 120살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 30세에 결혼했다면 130세까지 살아야 돼. 아니, 조금 늦어서 40세에 결혼했다면 140세까지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바라지만 100년 가약을 맞고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꺾고 가고 손을 걸고 그리고 출발하지만 100년을 부부로서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그 소망의 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100년이 아니야. 500년이 아니야. 1000년이 아니야. 아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학비가 없어요. 그래 학비 때문에 고민합니다. 야, 어떻게 하지? 학비를 벌어야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돈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짜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좀 열자. 그러면 아마도 좀 학비를 벌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찾아가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출연료를 그러면 당시에 $2,000를 달라. 출연료. 매니저가 $2,00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학생은 알았다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다 하고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과 달라서 빗나갔어요. 어떻게 빗나갔냐면 음악회를 통해서 총 수입을 올린 게 얼마냐면 $1,600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출연료 $2,000를 주기로 했는데 출연료도 못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한 나머지 하는 수 없이 $1,600 몽땅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400가 모자라잖아요. 이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내가 갚아나가겠습니다.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여차여차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음악가 이 파데레프스키가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400짜리 차용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600를 가지고 왔는데 그 $1,600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경비를 갚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둘이 10%씩 나눠 갖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하면서 $1,600을 그냥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폴란드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자 폴란드는 경제공황으로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수상은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를 해서 뭔가 식량 원조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경제 위기를 맞았던 폴란드가 그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에 있었던 당시 식량국장이었던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인데 그 식량 당시에 국장이었던 후보를 찾아가서 정중히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후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큰 어려움을 당했었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의아해할 때 폴란드 수상에게 후보는 그런 얘기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감사를 앞세우며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에게 빛을 지었다면 그 사람 앞에도 감사하면서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감사 충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달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